God is good. 네,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다시 한번 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죠? 항상 선하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빛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리입니다. 간만에 좀 약간 짧은 것 같죠? 네,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세번역 말씀 또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개역개정의 이제 번역과 또 세번역 이제 두 가지의 짧은 구절이라 두 가지를 좀 같이 띄워놨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잠언 말씀은 참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쉽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묵시, 가로치고 비전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에게 묵시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난 방자에 행하지는 않는가? 네, 나에게는 묵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난 방자에 행하지는 않는가? 여기다가 나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의 가정은 또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또 서연교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혹시나 나는 방자에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이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질문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또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우리의 손을 쥐고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고민과 또한 답과 결단까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9장 18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묵시, 비전이라는 단어고요. 또한 방자에 행하다, 페리시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 아니면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상황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돼. 왜 어떻게 사람이 비전이 없냐? 왜 네 삶에 좀 비전이 있어봐라. 그거 좀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문맥상의 비전이라는 의미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내용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 처음 스타트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완충돼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듯이 갈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열심도 내고 열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금방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 에너지를 지속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 그 지속성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전되어지고 삶의 생기가 사라지고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3주 전 교회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보 맨 뒷면에 지금 비전 그리고 목회 철학, 목회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어놨습니다. 목회 비전은 5개의 단어가 있어요. 예배, 목양, 선교, 섬김, 교육, 이 5개입니다. 자, 이 5개는 왜 제가 이 5개를 표현했냐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 시선으로 봤을 때 서연교회는 이 5개의 단어가 표현되어져야 될 교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목회 비전? 네, 보면은 그 옆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교회.
이 옆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 갈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 단어를 풀어낼 거냐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목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목회 비전은요, 목회 철학, 이 목회 철학의 시선으로 인해서 목회 비전이 표현되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를 세워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 철학의 시선으로 교회가, 아니면 이 땅의 이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렇다면 서연교회는 이 나라 안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예측해 가는 것이 바로 목회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정 기간 후에는 사실 이 목회 비전은 계속해서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다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 더 이 서영교회가 주님의 안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한 가지 더 추가해 가거나 또 변형해 가고 변동해 가며 바꿔가며 그 걸음을 또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회 비전을 이야기할 때, 또한 성경의 예를 들 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 안에서는요, 거의 다 이 묵시를, 우리가 성경 개역 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묵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다, 시력, 비전, 보이는 물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히브리 배경을 통해서 묵시를 이해한다면, 묵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묵시가 조금 더 뭘까?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이 부분이 바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구약의 히브리어의 개전 안에서의 이 하존이라는 단어, 묵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 방법은 사실 구약과 신약에 있어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모양과 또 여러 세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환상, 음성, 꿈,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구약에서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은 구약의 히브리 배경 그 안에서 봐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사무엘상 33장 1절에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라지니 이상, 꿈과 환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꿈과 환상에 보여졌던 구약에서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도구로서 쓰여진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잠언 29장 18절에서 보듯이 뒤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 잠언의 9절입니다. 계시가 없는 곳에 사람들은 규율을 벗어버리지만 지혜의 가르침에 주의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자에 행하다,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방자에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 3가지 정도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자에 행하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갈을 물리지 않다,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기수가 말을 잘 조절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몸을 쳐 복종하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스스로 몸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보고 있는 자신 자체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듯 저리 뛰듯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자신을 쳐 복종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요?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지금 바울은 스스로 몸을 쳐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표현한다면 스스로 재갈을 물렸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처럼 묵시가 생기면 자제력과 절제가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비전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묵시가 있습니다. 매일 주어진 묵시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에 매일 묵시가 없이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아니면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요, 방자에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재갈 먹이지 않는 소와 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묵시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열심히 근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도 굳이 상관이 없어요. 고민이 없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날 만족하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피조물의 자유와 행복은 창조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묵시가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야 바뀌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면, 묵시가 없으면 무질서로 인해 개인이나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허물어지냐면 꽉 묶고 있던 끈이 끊어져 가지고요, 단단히 묶였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니 조직이 분열되고 깨어진 가루와 같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무질서해지고요, 그의 그 공동체는 허물어져 가루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직전의 그 공동체의 모습들이 아마 딱 맞은 상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은 결국엔 때가 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장가가든 시집가든 남들 다 살듯이 그냥 잘 열심히 즐겁게 행복함을 추구하며 또한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의 행복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오히려 묵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고단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고민하고 얼굴 찡그리고 미간이 계속해서 주름살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때가 됐을 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앞에서 묵시가 있는 공동체와 묵시가 없는 공동체는 명확하게 선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안내, 인도의 길로 분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었던 잠언 29장 18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깨닫지 않음으로 인해서 즐거운 인생,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 저희 자녀들은 그래요. 이렇게 자녀들 보면 뭐 인생에 고민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어떤 삶에서 부딪힘이나 삶에서의 고단함보다는 그냥 지금 이때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만으로 계속해서 만족해하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 안에 그냥 남들처럼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들에 나는 이러한 부분들로 쌓아져 왔고 나의 경력과 나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고 어느 직분에 서가는 모습들의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반드시 그 끝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둘째,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뜻은요,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묵시를 보지는 못하는 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묵시가 없는 사람은요 악에 쉽게 노출돼요.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 가운데 쉽게 노출되니까 그냥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냥 환영하는 거죠. 다 그냥 받아들이고 노출돼 있으니까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쉽게 타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묵시를 볼 수 있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이 이상한 건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급선무로 찾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것이 나의 가정에 대한,
나에 대한 삶에 대한 모습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대한 묵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성적 불의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불륜이나 외도나 세컨 배우자나 배우자의 섹스 등 그런 불의와 우리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비전이 거룩함인데 어떻게 불의한 일들에 쉽게 물들 수 있겠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고 나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묵시가 분명히 있다면 어찌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도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늘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알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묵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언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흔들림 없는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로 방자에 행한다라는 뜻은요, 준비되지 않는다, 무방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미련한 5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되어진 어떠한 손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묵시가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인생이 그것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겠냐는 식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죠.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포기한 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묵시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요, 그의 삶은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동기가 없고 만족이 없고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결과는 열매가 없고요, 그 인생의 과정은 불평과 게으름과 조급함과 신경질과 무질서로 가득하고요, 결국 묵시가 없는 삶은 반드시 스스로 만든 우상을 묵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방자히 행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목회자,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전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나 꿈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겠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계시를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참된 비전이란,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이 가정으로 만들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 만남에 두 명으로 모여져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과연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붙들어 살고 있는지. 한국 사회 안에서는, 대부분의 근동지역의 안에서는요, 남자, 특별히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최우선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잠언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아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내가 가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 내 뜻, 내 감정, 내 행동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쌓아가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이 끊어졌을 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로, 또 묵시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건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은 묵시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조바심은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조바심은 어떻게 많이 잘 붙냐면, 묵시가 있거나 비전이 원대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감정이 그 조바심을 끌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리죠. 조바심은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바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중요하고 귀한 일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조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주셔서 그 묵시가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내가 삶에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비전으로 선명하게 선포되어져 갈 때, 그 비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예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이 얻어도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숨겨진 어떤 시간, 숨겨진 삶의 간극이 길어질지라도요, 언제나 지금을 주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진정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단회적이기도 하고요,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단순히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사건이 지속성을 가지고 사명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인내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르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시간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부르심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면 부르심은 조바심의 감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실함은요,
조바심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있기에 우리는 조바심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금이 사명을 이루는 최적의 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가져야 될 시선은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이 사명을 이루는 최적의 때입니다. 오늘의 삶, 바로 지금 이 순간,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바로 지금 그 순간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분명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한 영혼을 얻으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죄로 찌든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묵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 깨달아 품고 있는 자들의 넉넉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만 집중을 했다면, 예수님의 그 시선은, 묵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시선은 간음하다 붙잡혀 온 그 여인을 미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묵시를 가진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어둠에서 끌어내는 것은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로 좀 고르시고 묵시가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의 현장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중심에 묵시를 담으세요.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묵시가 성도님의 삶을 형통케 합니다. 네, 지식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그 묵시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듯이 잠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흔들림 없는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금 이 사명을 이루는 최적의 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